구약 274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인터넷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궁금증이 있거나 어떠한 것을 우리가 물으려 할 때 인터넷을 우리가 잠깐만 켜게 되면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금방 우리에게 줍니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에게 편의를 주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단점을 우리에게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잠깐 스마트폰을 꺼내서 무언가 궁금증이 있으면 한 5분 안으로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지식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는 우리가 그만큼 생각하지 않고 손가락만 움직여서 그 지식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중고등학생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질문하거나 뭘 물어보면 그냥 생각하기가 싫어서 그냥 아무거나 막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식들이 너무나도 편리하게 쉽게 제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형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야, 니네들 어떻게 사는지 니네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어? 뭐 배웠어? 물어보면은 그냥 아이들이 그냥 아주 그냥 쉬운 말로 아무거나 그냥 막 대답을 하고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사님이 가르쳐주면 되지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는 식으로 예배 시간에 머리 쓰지 않게끔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 와서 머리 쓰지 않는 것이 과연 좋은가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 생각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를 그냥 듣기만을 원하는 참여자가 아니라 방관자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꺼내면 그냥 한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아무거나 질문을 해도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무조건 대답을 합니다. 또는 사랑 아니면 은혜 많이 들어본 단어들로 그냥 무조건 대답을 하면 맞을 줄 알고 그냥 무조건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신앙의 용어들 하나님, 뭐 제자, 예수님,
우리의 삶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은 중요한 원리들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러한 것들 원리를 또한 알아야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우리가 외우기만 하고 그것을 그냥 알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백성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백성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 합니다. 저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언제 믿었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언제 믿었냐 했을 때는 태어나면서부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적도 없었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 보니까 그냥 집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주일날 저는 교회 가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고 저는 그냥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하나님은 있나 보다 없다라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배워나가다 보니까 제가 신앙이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명령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특히 안식일날 다른 것 했다가는 제가 큰일 날 것 같은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예화가 많죠. 권사님들이 단풍놀이 갔다가 배 뒤집어져서 죽었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장로님이 골프 치러 갔다 골프치 휘두르다 번개 맞아서 죽었다는 얘기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주일날 안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계속 그냥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일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채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겠거니 하고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있어서 무언가 허전함이 있고 무언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제 안에 들면서 저는 극단적인 신앙들 그런 체험적인 신앙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제가 사실 정말 감사한 게 있는데 제가 기독교로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이슬람으로 태어났으면 저는 극단주의자가 됐을 거예요. 지금 9.11 테러 사태가 저랑 관련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신앙이 이건 무조건 저는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문자 그대로 저는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선택해서도 그런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그렇게 신앙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많은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제가 그 삶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 무서우셔. 하나님 이거 하면은 벌 주실 거야. 하나님 주일날 이거 안 돼. 그냥 제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의 근거는 제 안에 제 생각에 있었지 하나님 말씀의 그 근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이라는 곳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풍요롭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얘기는 모든 크리스찬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의 의미가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그 명령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어떤 것을 해도 된다라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따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며 인간은 피조물 됨에 경계선을 그어놓으신 겁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창조주고 너희가 피조물인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인간들의 동기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때로로 살아가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 부모님은 항상 절묘한 타이밍에 방에 들어오시느냐?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국어 공부를 6시간 동안 하고 있다가 머리 좀 식히려고 가정책을 꺼내놓으면 넌 국영수 좀 해라 라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들어오십니다. 아주 마음이 상해요. 알지도 못하면 나가시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저도 그렇게 막 엄마 대들 때도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그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누군가 참견하는 것이 싫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어줬지만 자신들도 창조주가 되고 싶었고 창조주의 선에 넘어가서 그들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갖고 싶은 것은 바로 창조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냄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중간의 모습, 바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애굽에서 그들을 왜 구하셨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를 다시 만드시고자 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곳에서 살아갔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주면은 먹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안 주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의 만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8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말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그리고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도 없다. 그리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는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땅에서 영화롭게 풍요롭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명령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왜 이것을 이행하지 못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불만족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먹을 것을 주었을 때 그 먹을 것뿐만 아니라 그 더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것에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것을 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내일 먹을 것도 보여주세요. 내일 모레의 것도 보여주세요. 라고 그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풍요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하셔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셔도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넣으셔서 그들에게 가나안의 삶을 살라고 했더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라고 했더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의미는 바알은 농사의 신이죠. 농사의 신. 그 말은 곧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은 농사의 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2모작 3모작 더 많은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의 말씀에서 보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때에 맞춰서 비를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저수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물을 고여놓고 자기들이 내일을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성을 지었던 것처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자기들만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탈출구를 만들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자신들이 무기를 만들고 철제 도구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스스로의 욕심으로 그들은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한 것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것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또한 탐심을 부리게 되며 이 세대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경쟁하라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서 최고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최고가 되라는 그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바벨탑의 원리에서 나오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우리의 삶의 원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마음인지 우리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내일의 염려와 내일의 걱정 때문에 웅덩이를 파나가듯이 우리도 내일을 염려하여서 우리의 것을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실 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오늘의 것은 오늘 기도로 우리가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방인이 구하듯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와 걱정의 기도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여서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먹을 거와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염려 속에서 우리는 내일의 것을 걱정하며 바벨탑을 쌓아가는 욕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8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3절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니네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가서 내 말씀 잘 들어 순종해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은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그들을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며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연습시키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으로 생각해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바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신약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네, 로마서 말씀 한 장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 읽겠습니다. 7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나오는 바로 탐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탐심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삶, 자기들이 더 배부를 수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탐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탐심은 우리가 행동을 하기 전입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내가 이것을 갖고 싶어 하는 탐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부터가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탐심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바로 죄로 이어지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는 바로 진노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명령하시고 그곳으로 보내셔서 탐심을 버리고 만족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있어서 우리에게 왜 탐심이 끊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그 신뢰라는 것은 바로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밖에다가 뷔페를 차려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세요? 제가 1층 식당에 뷔페를 오늘 특별히 차려놨다고 하면 안 믿으시죠? 저를 신뢰하지 않으시니까 안 믿으시겠죠. 그러나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뷔페를 차려놨다고 하면 우리 안 믿을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입히시고 가난치 않게 하겠다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들이 불안해할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신뢰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짐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일의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날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훈이 계속해서 구약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리실 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것만 모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먹고 남겨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썩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은 곧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해. 그래도 야 한두 개 정도는 좀 챙겨놔봐. 내일은 혹시 안 내릴지 어떻게 알아. 내일 또 기상일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은 건 좀 챙겨놔봐. 그것을 했더니 내일은 바로 그것이 썩어버리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 만들어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물이 엄청난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바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리고성을 돌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돌 수 있었다는 데 있어서는 또 한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연단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강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라고 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이기는구나. 이 전쟁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구나. 이제 깨달았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돼 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웃기는 건요, 그 다음 전투가 바로 아이성 전투인데 아이성 전투 때는 이렇게 나아갑니다. 야, 저기는 만만한 것 같은데 우리끼리 그냥 가서 치자. 그리고 져버립니다. 그들이 훈련을 그렇게 고생스럽게 받고 내일에 또 주저앉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순종하며 여리고성을 돌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아이성의 전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탐심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그 징계와 훈련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교인들, 지금 우리 교회의 포지션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여자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습니다. 두 날개는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과 시편의 말씀으로 두 날개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로 보호한다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를 보호함을 받아서 광야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훈련 중인 광야라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그 자리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자리, 그 나라를 우리는 꿈꾸고 소망합니다. 천국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 없고 우리가 만족의 삶을 살며 그곳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긴 하나 아직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광야 속에서 지금 훈련 중이라는 겁니다. 그 훈련의 삶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가 항상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것들은 못 봤어요. 감사헌금을 우리 내죠. 감사헌금의 기도 제목을 내는데 고난의 감사의 제목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됐던 기도 제목들, 내가 이러한 것들에 감사할 내용들이 보통은 잘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하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고난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교회가 바로 광야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고난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을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 우리가 질병 속에서 아플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불만족과 탐심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순종하고 우리가 만족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리이며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광야의 자리에서 양육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픔으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을 배우게 되고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게 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갔지만 사실은 저 또한 어려운 경험들 그리고 교통사고의 경험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정말 그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상당히 시간이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의 일이 오늘 감사하지 않고 한 1년 전 일이 우리에게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미래를 지향하는 삶도 우리에게 있지만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의 일이 나에게 이렇게 작용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길로 가는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뽑으라고 하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 쉐마 이스라엘일 겁니다. 그 말은 곧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 버릴 수 없는 말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은 바로 토라, 바로 모세오경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삶의 자리가 삐뚤어졌을 때, 자기들의 삶의 자리가 어그러졌을 때 항상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리들을 다시 재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는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의 삶의 자리가 삐뚤어졌다면 다시 원상복구해 나아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원상복구해 나아가야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웃을 사랑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들과 식사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했다는 것,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원래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순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떠나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곧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서로 간에 보면은 죄가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율법이 없었더라면 자기의 탐심을 알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항상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자기 자리의 삶을 다시 재수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끝 중에 끝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가장 완전했던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창조했던 그 완전한 순간을 꿈꾸고 내가 지금 얼마나 어그러진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죄된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자리를 다시 비추어 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리를 수정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에 순종해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원래의 삶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만족했던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완전의 순간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는 그날까지, 내가 탐심을 버리고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훈련함으로 하나님 앞에 양육받음으로 우리는 점점 더 우리는 달려가야 될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는 바로 바벨탑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마치 오늘은 힘들고 내일은 잘 되고 이것이 반복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가 그것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오늘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나아가야 될 것, 바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가 삐뚤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리가 얼마나 이탈되었는지, 내 자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니네들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니?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유명인 가수들도 얘기하고 엄청 스티브 잡스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학교 수업 시간에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했다가 아주 핍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학교에서 할 일은 아닌데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얘기했을 때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유명한 사람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책들을 많이 봐요. 그 책들을 통해서 자기의 자리를 조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삶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셨고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심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대에 동화되어서 이 세대의 것들로 우리가 그 노하우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계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